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동해 바다를 보고 파도를 경험한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파도는 1년 365일 멈추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바다를 가면서 겨울이 돼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다를 한 번도 안 가봤을 때 겨울인데 처음 바다를 보러 가는데 바다가 얼었으면 어떡하지? 근데 겨울에 갔는데도 바다가 얼었을까요? 안 얼었을까요? 얼지 않았죠. 겨울에도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바다에 많이 들어가도 바다가 버거워서 막 잠깐 쉬었다가 좀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요? 아니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여름에 놀아도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학교 예배 때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외치는 이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근데 바다에 갔는데 저희 둘째가 바다를 보면서 바다야 멈춰!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 보고서 사람들이 다 웃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순수해요. 태양아 멈춰라 했던 그 말씀 들었던 둘째 유준이가 바다를 보면서 바다야 멈춰! 멈춰!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파도가 계속 치니까 바다야 멈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바다가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안 멈췄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은혜의 파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은혜의 물결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은혜의 파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혜의 물결이 점점점 커지고 은혜의 파도가 초대교회 안에 넘치게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아니 사도들이 어쩌다 하루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가 멈추지 않고 철썩철썩 막 부서지고 앞에 와서 막 하는 것처럼 파도가 일어나듯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매일 일어나는 거죠. 하루에 한 번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이 일어난 것보다 저는 더 놀란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보다 저는 이 사실이 더 놀라웠어요.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 부활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5장 앞에 나오는 4장에서는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한테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내보내줬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죠? 지나가는 이제 유대인들을 보면 저 형제님 잠시만요 하면서 무슨 일이세요 하면 이렇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고 좀 조용조용히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멈추지 않고 전할 때 사람들이 다 보이는 숨을 공간이 없는 광장에 가서 솔로몬 행각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솔로몬 행각입니다. 여기에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은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냥 자연스러운 장소였어요. 보세요. 숨을 곳이 있습니까? 훤히 다 보이는 곳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하나 더 보여주세요. 예수님도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처럼 제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멈추지 않고 전파한 거예요.
목숨으로 협박받았지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뿐만이 아니에요.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협이 그들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일어난 은혜의 파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위기와 위협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은혜, 어떤 위협과 위기가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들만 복음을 전하러 그곳에 간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사도들과 교회 성도들만 멈추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멈추지 않은 파도처럼 기적이 계속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파도가 멈추지 않게 계속 일어나는 이 일들,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오는 그 은혜들이 우리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를 막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막 이 마음속에서 막 파도가 쳐요. 막 이렇게 막 소망하면서. 근데 오늘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개척을 준비할 때부터, 개척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적이 없었어요. 저희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멈추지 않는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세요.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지역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칭찬을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딱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서로 함께 나눴습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은혜 누리기 위해서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타인의 소유를 빼앗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자기 소유를 나눠주는 삶을 살았을까요?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는 삶을 살았겠죠.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섬김은 멈추지 않고 교회 밖에서도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볼 때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칭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친절을 베풀고 섬기셨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파도를 타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더 큰 은혜의 파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로 와서 그 은혜의 파도, 은혜의 물결을 계속 같이 누리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주일날 이렇게 한 사람씩 오고 등록하고, 한 사람씩 오고 어쩌다 한 번씩 오고 등록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큰 무리가 뭉텅이 지어서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사람들이 계속 왔다는 거예요. 파도처럼. 여기에서 나오다에 사용된 단어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더하더라라는 단어랑 나오다에 사용된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보세요. 3,000명,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때 사용된 단어를 사용해서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라 하면서 이렇게 사용했는데 많은 사람들 뭉텅이로 계속
나오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의 일들을 계속 섬김을 할 때 남녀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 교회로 몰려온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날 때 그것을 보고도 합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바다에 가서 바닷물에 몸을 담글 때도 합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물에 몸을 섞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그렇게 막 선명하게 보이는데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났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구경하는 거죠.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파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몸을 맡기고 던져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을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다는 단어는 살펴보면 교제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한 거죠. 은혜의 물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적대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서 고생하기 싫은 거죠. 손해보기 싫은 거죠. 불편해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소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고 교회를 가까이 하기 힘들어했던 겁니다. 이건 일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대중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은혜의 물결을 보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도 있었지만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사도들을 멈춰 세우고 방해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까? 왜 사도들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멈추게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어서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좀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단어의 어근을 찾아보면 뜨거움이라는 단어거든요.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마음에 뜨거운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불편한 거죠. 이 뜨거움을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하고 눈에서 안 보이게 치워버리는 거예요. 시기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고 시기는 뼈를 마르게 해요. 뼈가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시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를 당하는 사람도 뼈가 마르지만 시기하는 사람도 속이 썩습니다. 시기는 마음을 병들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기는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결국 스스로를 죽이는 일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연합을 깨트립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다투고 갈등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까? 그 일들 가운데 시기심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 때문에 제자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멈추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위협이 찾아올 때가 있죠. 생계의 위협, 건강의 위협, 관계의 위협 등 여러 가지 위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 그들을 멈춰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의 사역을 멈추게 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쾌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죽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무능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반역자 대죄인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하며 살았는데 그 삶이 부인당하는 그 상황, 그 위기에 놓인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사역을 멈추게 한 겁니다. 여러 가지 방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목숨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황이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신 것을 분별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가치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선되기를 바라고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을 모았습니다. 아주 나쁜 마음을 모았어요. 여러분, 나쁜 일은 처음이 어렵고 어색하지 두 번, 세 번 하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워져요. 쉽습니다. 예수님에게 행했던 것처럼 또 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그들이 자기 말대로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죠. 제자들의 반응에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이 크게 분노하다라는 뜻을 살펴보면 톱으로 자르다라는 의미인데 이 마음을 톱으로 자르는 듯한 고통을 느낀 거예요. 분노한 거죠.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을 톱으로 자르는 듯한 고통과 분노를 느낄까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는 고통이고 분노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고통이고 분노인 거죠.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종교 지도자들을 제지합니다. 바로 율법학자 가말리엘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서 3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한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입니다. 당시 가장 권위 있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은 과거에 있었던 드다와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말리엘은 대문자 티가 확실하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세상의 흐름을 읽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굉장히 좋게 들었어요. 아, 그래, 맞아.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말리엘의 말을 따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먼저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거기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근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 태도를 보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럼 구약에서 사울과 다윗의 행적을 대조해서 보여주잖아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죠.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항상 먼저였던 사람입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이 준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렇게 2번씩이나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죽이세요. 못하겠으면 제가 할게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도 사람들의 말이나 반응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손해를 보고 불편하더라도 순종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사람, 은혜의 물결이 멈추지 않는 걸 경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살피는 삶과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삶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일에는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일은 후회가 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디서든지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 일에 사도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작고 연약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왔습니다. 멈추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연약한 사람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가까이 했다가 종교 지도자들한테 미움받을 수 있거든요. 불똥이 튀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사도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이 누리는 은혜를 함께 누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구름이 덮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도들에게 가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사도들에게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고 치유해 주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냥 사람들이 다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사도들에게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닿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저희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룻기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룻이 보아스가 자기를 옷으로 덮어주기를 바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이걸 구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도 좀 다른 말씀이긴 하지만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에 그 소망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와 다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란 것은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것처럼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와서 닿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림자가 덮이면 치유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미신적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주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구했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오자를 붙잡았던 여인처럼 정말 작은 은혜라도 경험하고 싶은, 정말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싶고 치유되고 싶은 그 간절함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닿기를 바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 때, 몰랐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자녀 세대가 우리와 비슷한 연령이 됐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나에게,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교회에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것을 소망하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침상에 누운 사람을 데리고 나아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혼자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죠. 예배 자리에 교회 나올 때 혼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돌아보고 섬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갈망하는 마음은 사랑입니다. 내게 은혜가 필요하듯이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아끼지 않고 하는 거죠. 주일날 혼자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에 나올 의지가 없는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병든 자, 침상에 누운 사람들 들고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어떻게 은혜의 자리에 나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든지 귀신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사람들, 은혜를 갈망하고 함께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해결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구약에서 모세가 노뱀을 들었던 사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들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이 노뱀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본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어요. 옆에서 노뱀을 보고 치유되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이는데도 노뱀을 끝까지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은혜의 물결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날 때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의 물결도 같이 일어납니다. 은혜의 물결이 일어날 때.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한 서퍼가 이야기하는데 그 서핑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보드에 몸을 엎드려서 이렇게 파도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멀리서 파도가 계속 이렇게 와서 부서지잖아요. 근데 멀리 보면, 파도 뒤에 보면 그냥 바다예요. 물결이 이렇게 일렁이거든요. 근데 그게 파도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파도를 찾아야 된대요. 서핑을 할 수 있는 파도를 찾아서 그걸 보고 가서 그 파도를 타고 이렇게 쑥 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 계속해서 오거든요. 근데 그 은혜의 물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파도에, 바다에 빠뜨리는 파도도 있는 거예요. 파도인지 알고 탔는데 훅 했다가 쑥 꺼져서 물에 빠지는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파도와 아닌 파도를 분별해서 그 파도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물결이 있을 때 은혜의 물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치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은혜의 물결도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물결을 보였을까요? 저거 종교의 지도자들한테 미움받는 일, 목숨이 위험한 일, 생계가 위험해지는 일, 공동체 안에서 추방당할 수 있는 일로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물결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의 물결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오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의 물결이 올 때도 있거든요. 우리를 바다에 빠뜨리는 것 같고, 근데 서핑을 할 때 그 파도를 이렇게 타서 나가는데 가짜 파도를 탔잖아요. 그럼 쑥 했다 바로 잠겨들어서 물에 빠지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체질에 서핑이 안 맞나 보다 하고 보드 버리고 그냥 산으로 가요? 아니죠. 다시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서 이렇게 파도가 물이 이렇게 일렁일 때 파도를 보고 저거구나. 오랜 시간 동안 하면 그게 보이는데 이 물결이 다르대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서핑하는 사람들 오래 하면 그게 보인대요. 저기서 저거 온다. 그럼 가서 타는 거예요. 저희는 다 똑같잖아요. 아마 저희는 서핑을 모르니까 똑같은 물결로 보이는데 영적 생활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물결이 우린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우린 느껴지고 보이거든요. 그 은혜의 물결 타고 우린 여기까지 쭉 왔잖아요. 근데 육적인 사람들, 영이 죽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저거 뭐 하는 건가? 왜 저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목숨을 위협하는 거친 파도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나음을 입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내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나아가면 모두 다 나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면 하나님의 일을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사랑과 섬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무시당하고 굴욕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은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자기에게 어떠한 부당한 일들이 일어날 때 크게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생활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개의치 않게 될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실존을 드러내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도 하나님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에 그것을 보고 느꼈던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이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들도 복음을 전한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계속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은혜의 물결을 타고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 그 은혜를 겸허하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은혜를 사모하는 게 갑자기 쑥 사라져요. 그냥 반복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습관처럼. 근데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계절을 만나도 은혜의 파도는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는 멈추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